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학기감리교에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번엔 진짜 옆에 분의 얼굴을 보면서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20년 남았습니다. 서로가 인사하고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또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갈 때 그 기쁨이 나를 통해 배우자, 자녀, 부모님,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실제가 나를 통해 흘러가고 그 힘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이제 다시 또 세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런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제가 3327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군번을 아무리 기억해도 3327밖에 기억이 안 나요. 또 요새 음식을 먹으면 흘려요. 이부 때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목사님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제 에이 모르겠다 하고 이제 앉아있는데 3327 4694 와, 90년대에 저희가 받은 군번입니다.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군에 입대해서 제가 이제 그 군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몇십 년 만에 눈이 가장 많이 오고 추운 계절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의 직책이 훈련병 중대장이에요. 파란 견장을 주었어요. 또 중대장 되니까 또 함부로 할 수가 없네요. 또 거기에 맞춰서 역할을 또 했습니다. 훈련이 끝났습니다. 6명 중에 제가 뽑혔어요. 뽑혀서 휴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휴가 나올 때 야, 제대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제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처음에 만나자마자 화랑 그러면서 인사하고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저 보고 싶었습니까? 막 이렇게 단아까를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조금 지나더니 단아까 하지 마라. 그래서 그리요? 그러고 이제 금방 또 얘기를 했어요. 고참들이 저에게 준 별명이 겉군기예요. 군기 있는 척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래서요. 예? 그건 또 우리는 찬양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 복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는데 고난받아라, 훈련받아라 그러면 왜 길을 막을까? 저도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여기 학익교회가 훈련이 끝나고 저에게 주시는 임지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을 한 달이 안 돼서 몇 주 안 돼서 불렀습니다. 삼형제를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아빠 여기서 은퇴한다, 뿌리 내려라 그랬어요. 아멘을 많이 안 해주셔도 저는 밀어내도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강님께서 그러면 금방 갈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여의도 순복음께서 부르면 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얘기는 그 교회에서 저한테 부를 일이 없어요.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왜 복이라는 얘기는 들으면 좋은데 훈련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훈련이란 단어를 하면 힘들어요. 민수기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신 말씀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내 군대라, 여호와의 군대라. 군대라고 그러면은 최소한
강건해지고 뭔가 싸울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그런데 아니 수백 년 종로로 타다가 나왔는데 하는 말이 네 군데래. 인간으로 보면 말이 안 맞아요. 우리 사람 사이의 얘기를 하면 오합지졸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어제부터 결혼 예비자 학교가 진행됐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도 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조금 더 서로가 일으켜주면 조금 더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러는 것들이 많은데,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여러 가지 겪으면서 그때서 깨달은 저의 뒷생활을 보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 왜 세상의 가치로만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저는 어느 하나를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수개월, 어떤 경우에는 수년을 처치마킹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내하고 함께 어떤 경우에는 대전까지 8시까지 가서 2시간 동안 3가지 교육을 받고, 그 목사님 허락하에, 그리고 제가 임지 있는 교회로 오면 새벽 1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군대라고 말씀하셨고 레위 같은 족속으로 봐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포한다면 그 일들이 내 삶의 실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들이 시간이 지나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세상도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부격자분들에게 의논하고 그 얘기를 강조해요. 어린애들을 키우니까 집에 가면 현관문을 열기 전에 성경을 가지고 세일러문 이렇게 하고, 웃는 분은 저하고 공감을 하고, 아니면 손자 손녀를 키워서 애들이 즐겨보는 만화 영화를 보는 분들이고요. 웃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가셔서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일러문 하면은요, 만화가 뭐 히우리바는 좀 휘식하고 사람이 바뀌어요. 옷도 바뀌고 막 이래요. 능력자로 변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바꾸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비록 내 호주머니에 300원짜리밖에 없더라도 300원짜리 붕어빵을 하나 사서 얘들아 안 해요 내가 왔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비록 붕어빵만 버는 아이들일지라도 사랑한다 그러면서 안아주면서 나눠서 주라는 거예요. 아멘이 하셔야 저도 신납니다. 예? 아멘이란 말은 우리나라 전통으로 말하면 얼쑤, 그리요, 내가 그 말대로 동의해, 그렇게 한번 해볼게, 맞아, 이런 게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런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를 통해 가정이, 나를 통해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에너지를 주자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분들이 나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은 삶에 머물러요. 무슨 얘기냐?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 성경은 거기에 머무르라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면 너 집안에 있는 객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담장이 넝쿨처럼 내 이웃에게까지로 그 축복의 기운이 흘러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 생수처럼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세상의 가치와 내 생각과 부딪힐 때에 그 일들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 얘기는 민수기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나 복을 받게 해서 훈련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 훈련 주세요, 훈련 주세요, 훈련 주세요, 훈련 주세요. 이 표현이 민수기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으면 그 받은 만큼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부의 이권사님의 아들이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어렵다는 대학교, 해병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얼굴이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더 동안이 되고 얼굴이 싱글싱글한 거예요. 얘도 걷군기예요. 그런데요,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야, 그 훈련이 얼마나 힘들어요. 안 해본 분들은 몰라요.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보통 병장으로 제대하는데 상병으로 제대했어요. 한 분은 병장으로 제대했어요. 또 한 사람은 병장으로 제대했는데 장교로 제대했어요. 그런데 둘이 얘기를 하는 것,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상병으로 제대했느냐? 우리가 흔히 하는 단기사병이요. 뭔지 모르면 방이라고 그래요. 우리 남자들끼리는 똥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방위를 나와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군생활을 어렵겠는지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병대 나온 친구가 병장이, 야, 그 훈련도 훈련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기는 너무 힘든 훈련을 받았다고, 자기가 자기 방이지만은 여기 방위는 특공대 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교로 제대한 후배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방위가 군인이면 잠자리가 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방에 나오신 분들 혹시 다음 주부터 목사님 안 보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 얘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 그래 나 방이 났다 뭐 어쨌다고 이러면 돼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그 특수부대하고 이런 차이가 뭐냐면 훈련의 강도가 달라요. 훈련을 세게 받으면 받을수록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군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로 말하면 고난의 아픔의 눈물을 겪고 사람들이 겪지 않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은 만큼 하나님이 영적으로 진급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등병이 됐어요. 이등병. 예? 우리 이 친구가 이등병대에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야, 주일날 오지 말고 평일날 와. 그래야 밥이라도 한 끼 사주지. 주일날 오면 너 국물도, 국물은 있구나 교회에. 제가 그랬어요. 너래서 평일날 와. 목사님 한 끼 사줄게 그래도. 그런데 2등병에서 1병이 되려면 그 안에 또 훈련을 받아요. 유격의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또 받아요. 이 훈련 안 받으면, 못 받으면 진급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지 않은 사건 사고, 생각지 않았던 아픔, 눈물,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2등병에서 1병으로, 1병에서 상병으로, 상병에서 병장으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진급시켜준다는 얘기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훈련을 받은 만큼 내가 영적으로 복을 누리며 산다라는 개념이에요. 옆에 분에 그럽시다. 훈련 많이 받으세요. 세속말로 말하면은요, 부자 되세요. 예?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훈련받고 그 훈련 속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애굽에서는 바로가 주고 하나님이 직접 주는 그런 음식을 먹었지만 가나안에서는 자기가 경작하고 그 열매로 먹을 때에 하늘의 만나가 사라졌어요. 가나안을 누리고 싶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훈련의 강도만큼 나에게는 행복의 지수가, 훈련의 강도만큼 나에게는 복의 지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은 훈련대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의미를 몰라요. 같이 울었어요. 같이 아파해요. 그런데 옆에 분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죽었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의도를 깨달아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애굽을 나오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했을까?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명하신 것은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나 군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군대 가는 거 정해져 있어요.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하는 거 정해져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라. 영적인 계보를 세우라는 거예요. 저는 백씨 가문의 4대째요. 예수 믿는 게. 안 놀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내가 1세대가 되어져서 4세대를 또 만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에게도. 또한 내가 예수를 믿은 부분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은혜가 커서 또 다른 사람에게 아들을 낳는 의미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로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나의 영적인 자녀가 됐어요. 이 영적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영적인 4세대를 이루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증인들에게, 그들이 또 다른 증인들에게 이것이 아들을 낳아주는 개념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일들이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전도사님들에게, 그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교구와 그들이 맡고 있는 부서별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 이 스피릿이 흘러가는 일들이 여러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요, 세대는요 절대적인 게 흐트러지는 시대예요. 함께 이런 서로 이런 단어보다는 나 홀로. 그래서 이제는 가게도 혼밥, 혼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드시고 혼자 이런 쪽으로 세상은 그렇게 가요. 이제는 우리의 의학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돌아가시는 연세를 보면 90줄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120까지 산다니까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옆에 분에게 그럽시다. 우리 120까지 사이좋게 지냅시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일찍 결혼하면요 10대 결혼해가지고 30대 할머니 할아버지 된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가족과 종족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순례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연이 있으시든지 간에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유언을 하긴 처음이요. 내 평생에 뿌리를 내리리라. 쫓아내지 마세요. 쫓아내다 안 나가요.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속회에, 선교회에, 부서에 여러분 그렇게 소속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홀로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살기 힘들어요. 홀로 있으면 힘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소속을 누리라는 거예요. 소속돼서. 소속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안전한 마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자, 3절에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20세 이상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저는 뭐 2배 이상 되니까, 또 어떤 분은 3배 이상 되니까 군대 안 가도 되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20세 이상이란 얘기는 성숙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 애를 이름을 짓는데 김성수, 박성수, 우성수, 이성수, 성숙이란 단어를 했어요. 내용은 다르지만 여러분, 성숙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머무른다는 얘기는 맨날 젖만 먹겠다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지요. 몸은 크면은 거기에 맞춰서 영양분을 먹으려면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사역을 하고 예수님 믿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하려면, 하나님 나 군대로 불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내 군대라 말씀하셨어요. 군대는 혼자를 두고 군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2 이상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하기교회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군대가 내부적으로 1진, 2진, 3진, 앞으로 4진 만들어서 그곳에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군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홀로 있게 만들어요. 자꾸 하나님은 연합하는 일들을 만들어주는데 이 땅은 세상의 가치는 자꾸 나로 하여금 홀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 예비작교를 통해서 야, 결혼의 개념이 뭔지 아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요, 유대인의 결혼 전통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들을 구하지 말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자기의 친척 중에서 며느리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오늘날 우리 결혼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간단히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요, 아버지 아들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신부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했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요? 저하고 여러분들이에요. 교회가 신부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결혼 얘기들이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의 결혼 얘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결혼관이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재결합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신부로 나와 우리를 선택해서 주셨으니 우리는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눈에 보이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는 부부의 생활이다라고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냐? 민수기로 보면 훈련이요, 훈련. 부부 한 가정에 그들의 군대에 자녀를 낳아줘서 그 부부가 그 군대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 영적인 개념 안에서 있는 겁니다. 1장 3절 뒷부분에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영별로 계수하라는 것은 진영에 속한 사람만이 군대라는 거예요. 진영에 속한 사람, 그러니 진영에 속하면 진영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편리를 찾아요. 저도 이제는 조금 편리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은 편리를 찾는 게 아니라 평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영적인 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루에 가장 많이 싸우는 시간이 새벽이요. 제가 알람을 적어도 6개를 해놔요, 1분 사이로.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중간에 8개 정리하고 10개 10분 차이로 남겨놓기도 해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때 그랬잖아요. 어떤 놈이 만들었냐고.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저는 정말 영적인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후딱 일어나자. 그러면 후딱 일어나고 깨져요. 근데 1분만 더 하면은요, 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몸의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 편리를 찾을 거요, 평강을 찾을 거요? 그러면 평강을 찾겠다는 분, 육신의 편리를 찾겠다는 분은 손들지 마세요. 영의 평강을 찾겠다는 분만 손드세요. 이건사님 안 들을 거예요? 다 보여요. 여기 눈 감고 있어도 나는 보여요. 요대로 들고 있으세요. 나 지적할 거예요, 진짜. 안 들으면. 안 들으셨네. 그렇지, 들으셔요. 그러면 평강을 찾겠다는 얘기죠. 내리지 마세요. 그러면 진영에 속해서 진영대로 움직여야 돼. 그러면 오늘 드라마 저녁에 하는 게 2부 때 물어봤더니 하나뿐인 그대래. 하나뿐인 그대의 진영에 속할 분들은 그대로 들고 계시고, 저녁에 저녁 예배에 진영에 속하겠다는 분만 내리세요. 거기는 계속 하나뿐인 그대 들을 거예요? 최수종 씨가 의식불명이래.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까 궁금해. 그거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복사해갖고 틀어줘요. 그때까지 그냥 가요. 뭘 오늘 꼭 궁금한 거 해결하려고 그래? 여러분 지금 다 손 내렸어요. 찍혔어요. 이따 저녁에 제가 장로님 대표, 권사님 대표, 집사님 대표 잘 보이지 않는 얼굴을 누구신지 확인해갖고 출석 부를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진짜 출석 부를 거예요. 군대 훈련할 때 번호 하나 둘 셋 넷 해갖고 이상부 예요. 군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장로님으로부터 하나, 권사님 둘, 집사님 셋, 안 보이는 얼굴까지 해가지고 아멘 하면은 다 왔구나 그럴 거예요. 옆에 분에 그러세요. 네가 지킬지 내가 지킬지 뭘로 나와야 돼 그러세요. 제가 한상경 권사님은 꼭 부를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너무 육신의 편리를 쫓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예수님 앞에서는 이유 아닌 이유로 찜질방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석 찜질방 저기 찜질방 그거 아니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거기 받으면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최소한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월급이 나와.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옆에 분하고 그래서요, 월급 받읍시다. 이거를 히브리서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서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 얘기는 나 군대 입대하겠어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훈련받아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내 삶에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군대처럼 못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입소했습니다, 입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상명하복이 나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요, 예비군 훈련장에 갔어요. 중대장이 그냥 시대의 흐름대로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애처가다 하는 분 손 들으세요. 그랬더니 많은 무리가 손 들어요. 그래서 나는 애처가를 뛰어넘어 경처가다 하는 분 옆으로 옮기세요. 그랬더니 다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사람이 깃발을 딱 들고 이러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보고 와 멋있다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이 시대에 간이 밖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내의 말에 딱 항의하면서 있냐고. 그때 이 사람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내가 말하기를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움직이지 말라고 했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진영에 속한다는 얘기는 내가 거기에 속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가겠다 그 얘기요. 하나님의 자녀 가지고는 순종이 잘 안 나와요. 자녀에서 너희는 내 애굽에서 탈출한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나의 군대라. 군대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지. 자녀는요 어린애. 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살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알든 모르든 군대로 입영 통지서 받아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세요. 믿으십니까? 이제 군대로 했으니 그러면 얘기할게요. 여기가 군대라고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 여기에서 군대의 장관이 누구요? 나 그 얘기 크게 확실히 나올 때까지 여기는 안 들려요. 하나님의 군대에서 장관이 누구요? 목사도 많아요. 감사합니다. 저예요. 제가요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4절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이제 지파장 뽑았어요. 이제 목사님들 지파장 뽑았어요. 거기에 또 목사님을 돕는 이제 100부장부터 50부장, 10부장 이런 조직을 우리가 다 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고라가 누구예요? 이 사람도 제사장 계열이긴 해요. 고라하고 250명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그러는 거예요. 모세 너 지도자, 아론 너 제사장. 그래서 뭐 어쨌다고? 나도 제사장 계열이요, 나도 지도자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른 거는 몰라도 고라와 그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사람들을 3중 3번으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셨어요. 저요, 우리 장로님들을 이 교회 오기 전부터 만나고 지금까지 저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주의 종이 말씀하시면 주의 엘더들이 듣겠나이다.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제가요, 얼마 전에 발인 예배 끝나고요, 발인 예배 끝나고 다른 분들은 다 해양장으로 같이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타는 봉고차만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타자마자 제가 좀 장난을 했어요. 이 차는요,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해양장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러면 보통 목사님 잘못했어요, 이거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잘못해서 딴 거로 타고 가세요, 막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는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우리는 목사님만 따라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그러면서 가슴이 뭉클뭉클 심쿵심쿵 콩닥콩닥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아내를 바라볼 때 그 느낌처럼 심쿵심쿵 콩닥콩닥 막 올라오면서, 야,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객교회 장로님들로부터 성도들은 목사라고 하여금 보이지 않게 순교의 길을 가게 해놓는구나. 이거 되게 명언인데. 제가요, 진짜 그걸 깨달으면서요, 와,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까지 우리 장로님들의 이 스피릿이 흘러가고, 지난주간에 은퇴하실 때에 자녀들이 그 스피릿을 이야기하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쿵쿵 심쿵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느낌을 모르겠어요? 옆에 분에게 이럴 때 같이 느끼세요. 심쿵 심쿵 콩닥콩닥. 이성간에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진영에 속한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예요. 그럴 때 그 진영이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목자는 가정끼리, 내 목자는 서로 부부가 내 목자로 고백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목자로 고백하고, 그래서 속회에서는 속장님과 부속장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속회 안 속했어요? 그래서 선교회는 회장님하고 부회장님, 임원들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선교에 속한 분들만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하객교회에 오면은 내 진장이 송 목사님, 차 목사님, 김 목사님, 오실 정 목사님 이러면서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옆에 분에 그럽시다. 힘들어도 아멘해. 아멘 안 하면 목사님은 안 끝나. 그러세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이 의식이 없으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서 밖으로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얘기하고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반응을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더 조심스럽고 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오늘 하나님 말씀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오늘 신방하는데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이 우리 교회 뒤쪽으로 1500세대 들어온다는데 어찌 준비하오리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반응이 저로 하여금 목사답게 살고 목사의 긍지를답게 갖고 내가 하객교회 담임이 됐다는 그 놀라운 그런 기쁨들을 막 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그러세요. 나의 배우자에게 따라서요.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의 자녀에게, 내 이웃들에게 긍지를 심어주는 사람이 나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자, 깃발 아래 모이라는 거예요. 깃발 아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신앙의 4세대 그리고 나로부터 신앙의 1세대를 또 만들어 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내가 그대로 행하리오다. 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군대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시작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줄 알고, 그러나 시기 질투 뭐 안 알아주고 뭐 조금 하면은 막 그 세상적인 가치로 삐지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는 살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여쭤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대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치려고 그래요. 부부가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떠나라고 개역개정까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 부모가 되어서 떠나는 거예요. 부모가 된다는 얘기는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숙함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제 평생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저의 시작은 성숙한 성도의 성숙한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지 않으면 거기는 마치 선생님이 없는 유치원 반하고 똑같아요.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내가 옳다고 그러고 네가 그러다 그러고, 이 싸움이 끝나질 않아요. 그러나 선생님이란 얘기는 성숙한 분이 그곳에 선생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질서가 정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싸움이 중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희망이 넘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 1분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만 머물렀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겠다고, 이제 그 훈련을 복으로 알고, 그 훈련을 고난을 복덩어리로 알고,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디딤돌을 밟고 나아가겠습니다.